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까지예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오늘도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의 시편은 솔로몬이 썼어요. 주로 시편 하면은 다윗이 썼다는 게 다 상례죠. 하긴 다윗이 제일 많이 쓰긴 했어요. 어쩌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가끔 시편을 썼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오늘 썼던 솔로몬. 솔로몬의 잠언설 보시면은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쓴 책에 헛되다 한 절에 5번이나 나오는 헛됨을 강조하는 분이에요. 사실 말이 안 돼요. 솔로몬은 성경에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일 부자였고요. 세상에 없는 게 없고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진 최고의 왕이었는데 결국은 헛되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시네요. 아니나 다를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헛되다는 말이 2절 중에서 3번이나 나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헛됩니까? 할 거 다 한 사람이 결국 느낀 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도 결국은 헛되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네가 아무리 집을 져도 하나님께서 짓지 않으면 헛된 거야. 그렇죠? 네가 아무리 안전을 위해서 뭘 해도 파수꾼이 지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헛된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아무리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된다. 헛된 거 다 헛되다.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헛되다고 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예,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잘 세운다 하더라도 다 헛되다고 합니다. 여기의 내용은 뭐냐면 계획이에요. 여러분, 계획. 우리가 아무리 멋진 계획,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짓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다 헛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 지금 첫 번째 얘기로 집을 짓는 거에 예화를 들었어요. 왜 집이었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큰 궁전을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장 멋진 성경 역사상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멋진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은 사람도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집 짓는 거라든가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겠죠. 성경에는 어느 정도냐면 그 성전 안에 있는 수를 놔야 되는 사람들의 이름까지 나와 있었어요. 나무는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지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렇게 솔로몬이 집을 짓고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다 헛되다고 합니다. 네, 다 무너졌죠. 흔적도 없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짓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얘기에 대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다 우르르르 무너집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김치 목사님하고 제네된 하나 된 달 그걸 갔다 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저기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거 왼쪽 끝이고 저 빨간 점이 저기가 하나 된 달이에요. 되게 멀어요. 상당히 멀어요. 1시간 반에서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걸리고 차 타고 가면 2시간이 걸려요. 여기가 어느 정도냐면 운전해서 가보시면 알아요. 저는 첩첩산꼴도 없어요. 그런데 저기에 1700년대 선교사 한 명이 저기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이 부흥을 해요. 너무 부흥해요. 그 선교사는 잠깐 말씀을 전하고 자기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거기다 남겨놓은 한두 사람, 한 명의 흑인 여자아이가 그 책을, 성경책을 보관하고 50년간 그 책을 그 마을에 가리켜요. 정말 신기해요. 그 책도 조그매요. 그리고 그 책을 쓴 그 할머니도 50년 동안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마을 자체가 복음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50년 동안. 그런데 막상 복음을 전한 그 선교사는 그것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독일 분인데 저곳에다가 많은 유산을 심어놨어요.
정말 독일 사람들만 만들 수 있는 견고한 칼 만드는 법, 기타 등등 너무 저 안에는 문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모든 것이 발달이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스텔렌보시에는 200 몇 명이 살았답니다. 근데 저쪽 동네는 3,000명이 살았대요. 저 시골 골짜기에.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한번 가보실 만해요. 저는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분이에요. 왜 망했을까? 저 때는 케이프타운보다 훨씬 성장했던 동네예요. 왜 망했을까? 가면은요, 음악을 좋아하는 저도 놀랄 만큼의 악기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첼로가 거기 있었어요. 와, 정말. 그리고 남아공에서 가장 오래된 오르간도 저기에 있고요. 정말로 와, 정말 대단했어요. 흑인 아이한테 가르칠 수 있는 전문 대학을 만들어서, 뭐 흑인 아이가 아니고 그때 당시엔 전문 대학도 없었으니까 아무튼 상당히 고학력에다가 모든 테크닉이 완벽한 동네였어요. 게다가 독일 분이 가신다고 영국 분이 오셨는데 그때는 또 영국식의 교육, 에듀케이션까지 해서 완전히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또 묻지만 왜 망했을까요? 선교사가 만든 저 동네 왜 망했을까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가이드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경제적인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망할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동의를 했지만, 근데 그분이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다. 저는 저기를 보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지만 잘못된 종교관이 결국은 저들을 망가뜨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기는 분명히 기독교가 바탕으로 됐는데 자기네들 계획으로는 저대로라면 남아공 최고의 도시가 됐었어야 됐어요. 근데 저쪽에 세운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않을 사람은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보수적인 동네였어요. 정말 상당히 보수적인 동네.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박동란 집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어쨌든 정말 기독교적 보수적인 동네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 생각인데 너무 강하지 않았나. 우리만의 것, 우리만의 신앙이라는 게 너무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죠. 이제 공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경쟁력이 낮아지기도 했고, 뭐 경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전 기억에 남는 건 그분이 이야기하셨다는 것 중에 하나님이 떠났다는 표현을 자꾸 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의 아무리 멋지게 여러분의 미래 모든 걸 다 세워놔도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갖고 있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형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함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형식을 차립니다. 과연 여러분의 안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세우실 때 함께 하신다면 이것도 견고히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형식적인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지킨다 해도 결국 헛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안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안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전은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잘 막는다 하더라도 사고는 나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사고 나는 건 또 못 막습니다. 내가 운전을 잘해도 덤벼드는 차는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안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그 어떤 큰 성을 가지고 있어도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은총교회 끝나면 저는 제 사역지 마당교회를 갑니다. 그게 제 선교지 교회예요. 거기가 마당교회 이름이. 그래서 제가 표현을 마당교회라고 합니다. 그 마당교회 옆에다가 창고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게 한번 누가 뜯기 시작하니까 계속 털리는 거예요. 아이 참. 그래서 여러 가지 자물쇠를 바꿔봤어요. 그래도 뜯어갈 생각하니까 다 뜯어가더라고요. 거기에다 뭘 넣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것도 있었고 이제 바자회 때 쓸 물건들을 거기다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알았죠. 이제 나쁜 아이들이 그걸 알아서 저녁에 그 문을 뜯고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골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리 잘 막아도 뜯어가더라고요. 아무리 잘 막아도 이제 정말 방법이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곳을 비워놨습니다. 뭐 훔쳐가도 괜찮은 것들만 넣어놓고 나머지는 또 어떻게 다른 곳으로 옮겨놨어요. 내가 어디도 옮겨놨다고 말하면 또 집사님들이 가져가실까봐 말을 못하겠어요. 참. 근데 어쨌든 그곳은 이제 비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 그 창고 앞에서 젊은 애들이 술 먹으면서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창고 앞에서. 낮 시간엔 낮 시간대로, 밤 시간은 밤 시간대로 그 좁은 공간에 두세 삼삼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그 문 바로 앞에서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도둑이 안 들어와요. 누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 술 먹은 사람을 제가 정죄해야 됩니까? 교회를 지켜주고 있어서 고맙다고 해야 됩니까?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막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뚫리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막겠다고 하시면은 술주정뱅이를 갖다 놓든 몸에 정말 이가 득실거려서 사람 아무도 달려들지 않는 그 개가 거기서 잠을 자고 있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럼 도대체 뭐였나요?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없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안한 생각도 들죠. 처음 2번 털렸을 때는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해? 아, 이거 조그만 건데 큰 걸 도둑 맞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뭔가 불쾌했나 봐요. 도둑이 맞았다는데 어떻게 감히 교회 거를 훔쳐가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건드리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는 교회 다니잖아. 어떻게 나를 건드릴 수 있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막아주는 거 아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니는 것, 그걸로 신경 쓰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원하는 건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자신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을까? 내 행위 중에 어떤 잘못한 신앙이 있을까? 이게 우선이지. 하나님 어떻게 나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나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안 건드리는 거 아니더라고요. 교회도 도둑들이 마음 먹고 털려고 하니까 털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 네 좋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우리 스스로를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혹시 나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삶을 좀 해이하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스스로의 합리화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쌓이는 게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더 허무하게 된답니다. 이때 당시 솔로몬은 놀고 먹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뭐 잘 사는 부자들이 다 그렇듯이 그 사람은 뭐 손가락 한 다만 까딱까딱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어요. 강대국의 왕일수록 솔로몬은 삶이 엄청 바빴습니다. 게다가 뭐 이건 사담이긴 하지만 아내가 1000명이나 됐어요. 뭐 조용할 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바빴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자기가 노력해봤는데 그것도 그렇게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또 어느 선교사님을 좀 만났어요. 예, 어느 목사님께서 자리를 마련하셔서 그냥 3명이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 선교사님을 지나다니면서는 인사는 드렸지만 처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분이에요. 참 신실하시고 좋은 분이에요. 얘기를 해보면 알죠. 그리고 선교 사역도 저보다 조금 더 오래 하셨을까? 그러니까 선교의 기간도 저보다 훨씬 길었어요. 그리고 저 한쪽 구석에 저보다 어려운 또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고 교회도 이제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2024년에 그 교회 성도들이 싹 다 나가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야, 그 선교사, 아버지도 선교사님이신데 얼마나 노력했을지 뻔히 아는데,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그 한 영혼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선교지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을 줄 아는데
2024년에 선교사들이 교인들이 싹 한순간에 나가버렸어요.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있는 현지인 목사가 그냥 쑥 다 데리고 나가셔서 별수 없이 1년간 안식년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얼마나 절망감이 컸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그 절망감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 지금 시작하고 계시답니다. 정말 대견했어요. 그렇게 또 새 힘 받아서 하실 수 있구나. 야,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정말 경의의 박수를 안 쳐줄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정말 혼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큰 문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작은 문제로 시작해서 일이 크게 돼서 사건이 그렇게 커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쩌면 조그만 감정이 쌓여서 싹 크게 터져서 그렇게 터진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당교회도 은총교회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섬찟하게 들었어요. 한순간에 사람들이 확 다 나가버리지 않을까? 자, 여러분 지키고 계실 거죠? 그러려 확신합니다. 아무튼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봤습니다. 아까 두 번째 이야기할 때는 안전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라고 했지만, 자, 세 번째 지금의 경우에요. 다른 사람도 돌아봅시다. 일이 커지기 전에 한 영혼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혹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할까 한번 쳐다봅시다.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 통틀어 지켜주십니다. 여기에는 의심할 바가 없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실수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행여 자그만 마음의 상처를 무시했더니 그 상처가 커져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 이런 일이 많죠. 한국교회도 많고요, 선교지에도 정말 많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돌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모든 노력을,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무너뜨리는 그 사건은 결코 큰 사건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사탄의 틈을 통해서 점점 확장이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크게 비난을 받고 싸웠던 일이 있었으면 과연 그 문제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작은 상처들 때문에 그랬을까요?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하는 세 가지 모든 것을 헛되게 다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후반부죠. 잠을 선물로 주신답니다. 잠을. 여러분 잠이 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너무 속상해서 잠이 안 온 경우,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 경우, 그런 경우 아마 한 번쯤은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다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는데 더 이상 잠이 안 오는 경우, 하나님께서는 편안한 잠을 주신답니다. 아무리 그런 모든 헛된 경험을 다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신답니다. 몰라, 그냥 될 대로 되라지, 그냥 난 잘 거야. 이 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잠은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다 깨다를 반복했을 때 잠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마음 편한 잠입니다. 여기에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눈을 떴을 때 편안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 맞아, 무슨 일 있지, 내가 돈을 얼마를 더 갖고 하고 더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갚아야 되는데, 이런 편안함이야. 잠잘 동안만 있는 그 평안함이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평안함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예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원인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하고 우리의 방심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골바른 방향으로 믿는 게 아니라 혹시 나를 도와주는 맹목적인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나요? 내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본 잘못된 하나님을 또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혹시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혹시 방심하고 있지 않은가요? 사탄이 넉넉히 틈을 타고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방심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잘못된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잣대에 맞추는 신앙, 우리의 계획과 안전과 노력,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신앙의 방심,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돼, 이 정도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라는 방심, 이걸 두고 또 우리의 계획과 안전과 노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양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하나님 믿음에 대한 질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안전과 노력을 하나님께 맡기고 단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양과 하나님 믿음의 질을 높여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헛되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실 만큼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솔로몬에 의해서 그것들이 모두 다 헛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노력이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방심하는 마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우리만의 방법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단잠을 잘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세운 계획이,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이, 우리가 하는 노력들이 헛되지 않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완성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은총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